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영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 안에서 여전히 그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특별 출연자가 있다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이 오늘 나누게 될 영상에서는 어느새 청소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보통 아들 아니죠. 3대 독자였다가 9대 독자였다가 이렇게 태어난 아들 정도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낳게 된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낳은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아들, 무엇보다 약속의 아들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누가 계승하여 가는가에 따라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펼쳐지고 있고 이 영상도 그 연대기 순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너무 특별한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고 올 수가 없었던 그 아들인데 태어난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그 깊은 애정과 사랑은 벌써 청소년기가 된 이삭 정도라면 보통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린 아들 낳은 지 8일 되었던 이삭을 할례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손 떨리는 그런 상상부터 시작해서 또 그 엄마도 할머니예요. 아시죠? 사라가 90세에 낳은 것 아닙니까? 이 90세의 할머니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낳은 이 아들, 이 노부부가 이 아들 하나를 향한 이 사랑은 너무나 극진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노년에 참 기쁘다. 내가 이렇게 평안하구나. 좋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유일한 독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자였던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행위를 가르치고 또 실제로 아브라함이 친히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마 이삭도 배워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참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이 친밀한 이 관계, 이 만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면 정말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제 안에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인도와 또 그분의 사랑 속에 잘 자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다 자랐지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방문, 그 만남 되게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은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읽어도 한 절만 읽어보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앙망하고 있는지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 남방 지역, 그 시골에 그 풀도 별로 없는 그 아주 그냥 간조한 땅에서 그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거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정말 예배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되었죠. 그런데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사단은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이기기가 어렵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최초 인류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하와죠. 그 사단의 그 간계와 유혹,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피 흘리까지 싸우듯이, 아니면 대적을 하든지,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 야비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면서 인간을 시험하시다뇨.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정말 우리가 약한 걸 아시는 그분이 우리 괴로우라고 하시는 시험일까요? 이 영상에서 이 영상 마지막에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를 물론 제가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정한 한 산, 거기는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남방 지역에서 모리아까지 대략 3일 길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가던 나귀를 타고 가던 수일이 걸리는 길이에요. 그곳에 가서 너 번제를 드려라. 자, 번제를 드려라 라는 말은 예배드리는 한 방법의 하나인데요. 이 고기 아시죠? 이제 제물로 바치는 고기입니다. 고기를 이걸 제6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각을 뜨는 거예요. 칼로 다 저면서 쫙 펼쳐놓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또 월십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예배드려라 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양의 제물로, 소의 제물로, 혹은 비둘기나 뭐 염소나 이런 걸로 우리가 각을 띠면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시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물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 너의 아들 독자 이삭,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아들을 얻기까지 정말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또한 이 아들을 온전히 품에 품기까지 자기의 사라의 아들이 아니었던 이스마엘까지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존되어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이때 청소년으로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은 혹시 고양이나 개를 키우고 있는 분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너가 사랑하는 너의 강아지 뽀삐, 너가 사랑하는 너의 고양이 나비 바쳐라 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요즘 시절에 애견, 애묘 거의 자식 같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예의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 따라오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이 아닌지를 이제 시험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아브라함 정도면 하나님 아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아들, 다 장성한 이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일찍이 일어나서 몇 명의 종들과 번제에 불을 붙이는 나무와 칼과 또 불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깨워서요. 바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우리가 생각하여 볼 것이 자, 이제 첫 번째 이겁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동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뺏겼다가 데려왔다가 또 롯의 목자들끼리 양떼들 때문에 싸움이 나서 또 롯을 떠나 보냈다가 또 그런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롯을 떠나 보내고 또 롯을 구해오고 그런 과정 속에 이 아브라함 삶에 한시도 실은 쉴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미쳤나? 아니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스하며 갈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의 그 혹독하고 그 치열한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드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길을 떠났고요. 이 3일 길을 지금 종들과 이삭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가고 있는 이 이삭의 삶, 이삭의 이 상황을 볼 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나니 또 얼마나 또 즐겁습니까? 그래서 막 구경을 하기도 하고 옆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3일길,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3일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정말 아들과 나들이 하는 심정으로 갔겠습니까? 아니죠. 이 3일길 역시 하나님 아니죠. 그거 아니시죠? 계획한 거 있으신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다시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정말입니까? 본인 안에 일어난 그 수도 없는 질문과 생각과 그 반복.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가 또 다시 고뇌에 사로잡히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 모리아를 향한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잠깐 머물러라. 나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우리가 함께 갔다가 함께 오겠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던 3일길 동안 어떤 응답을 받은 걸까요? 오늘 영상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그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이 길을 떠났던 그때, 그리고 3일 동안 그 길을 가면서 계속하여 고뇌하며 생각하며 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을 종종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게 거부감이 들고요. 위배가 됩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달라고 할 자식을 왜 주셨다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주었다 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라와 상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라고 해. 여보 어떡하지? 라고 사라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름 사라와 상의를 하잖아요.
사라를 누이라고 말할 때도 여보,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결연하고 얼마만큼 결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면 감당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고 신뢰하는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혹은 너는 나를 얼만큼 믿고 있냐 라는 이런 완벽한 문장으로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다면 전 매우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셨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